교회는 다양한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우리 1600개 교회, 한국에 4만 5천여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양한 특색들이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의 참된 모형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경적인 교회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거에 대한 우리 질문들이 다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또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그림, 모형을 정확하게 아는 것, 성경다운 모형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열심을 내거나 헌신하기 이전에 그것은 본질적인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들과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모형은 어떤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서 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오늘날과 이렇게 견주어서 비춰봤을 때 성경적인 모형이 아닌 것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업형 모형은 성경적인 교회 모형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고 그 헌금을 갖고서 교회의 어떤 건축과 부동산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어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수입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또 새롭게 어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계속해서 문어발처럼 가는 대기업화되는 그런 것은 성경의 모형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이제 모형인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다른 모형은 극장식 모형이 있습니다. 극장식 모형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공연을 하죠. 예배도 하나의 공연으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일단 청중들의 필요를 잘 잡아서 그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명분은 있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세팅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교회의 교인들, 거기 앉아있는 관람객들, 군중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이거는 이제 방향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물론 가능하면은 성경적인 허용 안에서 그것은 섬긴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그렇게 가는 것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관람을 하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 다음에 잘 만들어진 연극을 관람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뭔가 오늘은 품격 있고 설교도 좀 이렇게 괜찮았고 그 다음에 뭔가 마음이 평안했다, 좀 위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를 끝나고 빠져나가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극 관람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올 때 함께 울지요? 함께 웃지요? 함께 몰입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제각자 흩어집니다. 옆에 사람 누가 앉아있는지 관심할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고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습니다. 열광까지도 하는데 옆에 사람하고는 무관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극장식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청중들을 어떻게든지 만족시키고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앞에서 공연하는, 공연 죄송합니다만은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준비를 합니다. 뭐 방송 시설도 거의 웬만한 지역 방송국 뺨칠 정도로다가 준비를 합니다. 고가를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멘트 하나, 그 다음에 어디 뭐 찬양 하나, 음악 하나, 그 다음에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으나, 초점이 일단 청중들에게 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만족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은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옆에 사람하고는 무관하게 뿔뿔이 자기의 각자가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 형태죠.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교회에 어떤 교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따 이제 그 부분이 성경에서 지적을 받는데요. 굉장히 개인화되면서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다음에 그게 어떤 만족되지 않으면 이곳저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만족하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아지면서 공동체성이 약해졌고, 그 다음에 그러다 이제 교회에 실망하게 되고 만족이 안 되면 그냥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뭐 자유롭게 어떤 책임 없이 부담 없이 그냥 기독교 방송국 틀어놓고, 지금도 뭐 방송에 나올 테니까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을 일컬어 가지고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나가에 이제 이렇게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만 가까이 된다라는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또 개인주의와 함께 맞물리면서 시대 정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과 매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경 쓸 거 없고 뭐 굳이 뭐 누구 만나야 되고 뭐 누구 뭐 이렇게 뭐 돌봐야 되고 뭐 책임을 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긴 하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얼마 정도는 담아내고 있으나 성경이 추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체적인 모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나은데, 이 백화점식, 그 다음에 학원식 그러한 모형이 있어요.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고객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고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 관심 분야 거기만 집중합니다.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 없어요. 그것도 역시 내 필요 중심적인 그런 교회 모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작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개인화시키고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관심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응은 얻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교회의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될까요?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뭐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본받을 성경적인 안에서 전략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가다듬을 게 있다면은 그건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으나 방향 자체나 체질 자체나 모형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에 대한 모든 평가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데만 되면 사람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동시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소리를 또 귀를 닫아 버리면 현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서 또 현실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조명하고 또 현실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서 교회를 계속해서 가다듬어가고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이 오래도록 사역을 했고 가장 애정을 많이 드렸던 에베소 7교회의 중심교회이고 모교회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됐기 때문에, 터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뭔지, 교회 성격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됐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신자의 삶이다. 신자의 삶의 근거가 된다. 그게 교회 공동체다. 이거를 분명히 해두고, 그렇다면 교회의 모형은 어떤 것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는 우리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교회입니다. 무리들, 예수 믿는 무리들, 예수 안에 들어온 무리들, 너희들 교회, 성전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거는 구약 내내 계속 끌어왔던 하나님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라소망교회는 그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죠. 여기서 또 다른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겁니다. 이거는 영광스러움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말인데요, 우리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거, 시민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별히 우리가 옛날에는 외인이요 그러면은 어느 국적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적이 없이 주변에 빙빙 도는 자들이었다. 나그네였다. 거처할 곳이 없고 보호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그런 자들이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다 이겁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절차를 밟게 되고 시험도 칩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요즘 굉장히 영어 수준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와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을 또 치릅니다. 그 통과하면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재판관 앞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국민이 됐을 때 미국 국가를 위한 충성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미국 시민권이 이제 주어지죠.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면 엄청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뭐 보험, 교육, 그 다음에 그 국가의 법적인 난도 내에서 철저한 보호도 받게 됩니다. 그게 국가가 좋을수록 힘이 셀수록 좋은 것이죠. 미국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다. 어디서 납치를 당했다,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특수부대가 바로 날아갑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안들을 괴멸시키든지 아니면 국가하고 전쟁도 하려고 합니다. 야, 안 내놓으면 너희들하고 전쟁하겠다. 국가를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게 굉장히 세죠. 6.25 때 참전해가지고 수많은 미국 병사들이 이제 전사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유해 발굴을 해서 미국 그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시키는 겁니다. 죽은 뒤에도 미국 국민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이 있다. 죽은 뒤에도 우리가 책임진다. 국가의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거에 비하면 그 시민권 얻기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데, 근데 그 시민권이 취득되는 그 순간부터
미국 시민권을 얻은 자의 혜택보다는 수백 수천 배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외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때에는 누구 하나 우리를 해야 하더라도, 영적으로 노략질하고 이러더라도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외롭죠. 쓸쓸하고 힘이 없습니다. 뭐 천국 거기는 갈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놀라운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특별히 미국에서 그 국가를 위한 맹세를 해야 되듯이 우리도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권이 얻어져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민권이 발부가 돼버려요. 그 시민권을 발부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이제 행정착오를 해가지고 좀 이게 가짜로다가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잘못 세례도 주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물론 그건 행정적인 처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건가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교회 모형이 다르면 각자 그림이 다르고 설계도가 달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어떤 순간에 마찰이 생기겠죠. 또 중요한 게 다를 수 있겠죠.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같이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건 설계도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림이 같아야 돼요. 교회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다음에 천사들은 그 군사로서 우리를 구출해냅니다. 보호합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죠. 이때껏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혜택과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국가가 주는 축복들과 은혜들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세요. 일생도록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특권이고 명예고 영광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 죽음 너머까지도 안전합니다. 책임집니다. 그 나라 왕이 책임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외인이 아닙니다. 쓸쓸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이었는가를 알고 있는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여권 파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뭐 2위, 3위 막 그렇습니다. 신뢰도죠. 국가의 어떤 모습이나 위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 대우가 달라요 또.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땠는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어느 다른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재판하거나 가두거나 체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빼내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잘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추방을 당하지 않아요. 반란죄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떤 죄를 짓거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시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이에요. 난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고요. 남은 어떤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들여다가 막 두드려 패고 막 신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실컷 두드려 맞은 다음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로마 사람인데 이럴 수 있냐니까 이들이 벌벌 떨었어요. 천부장은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은 태어나서부터 시민이냐 이래가지고 막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 사과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주 사용하진 않았지만은 그 정도의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지면 당시에 엄청난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모든 삶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어떻게든 취득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돈을 주고 막 엄청난 돈을 주고서 막 매수해가지고 뒤처리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면 뭐냐면 로마 군인으로서 용병으로서 10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무사고로다가 잘하면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발부해 주는데 로마 시민권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태어난 사람 뭐 최고고 진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이지만 그거보다는 좀 파워가 좀 약했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당당해요. 죄를 져도 다른 사람들이 처리 못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받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소송을 걸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하지 않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니까 뒤로 가는 겁니다. 천부장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반역죄를 짓고 극악무도한 죄를 짓더라도 사형을 좀처럼 안 시켰는데 사형을 시키더라도 십자가형은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치욕적인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죽음이 너무나 모욕적이게 죽일 수 없게끔 했습니다. 뭐 그 정도의 혜택이 있었으면 엄청난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서 우리들이 이제 로마 바깥에 있는 그런 시민권 얻으려고 하고 보호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떳떳한 로마 시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효력이 있고 더 엄청난 특혜가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죠. 이 땅에서. 그래서 그거보다 더 상위 국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위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완전히 다 파악하세요. 그 왕은 전능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책임을 지세요. 한번 약속하면 완전히 지키세요. 그래서 그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고 죽음 뒤에까지도 다 영원토록 책임지는 거니까 진짜 천국 백성의 영광스러운 거 그거는 죽음 뒤에 일어나죠. 예수님 재림 뒤에 일어나죠. 이런 영광스러운 소속을 갖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이 땅에서 자긍심으로 갖고 계시고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세상적인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갖고서 막 시험 들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으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얘기할 때마다 그 다음에 뭘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성도들에게 그걸 계속 일깨워줬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시민권보다 혜택이 많고 엄청난 힘이 있고 자기의 인생에 더 많은 도움과 보호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 그게 뭡니까? 교회죠. 천국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입니다. 혹시 내 국적이 이게 맞나 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스로 혼자 체킹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잘 모르시면 뭐 저한테 와도 괜찮지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성령께서 원래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는가?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거 되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아무나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권자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영접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셨습니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민의 특권과 권리가 있다면 책임도 있겠죠?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나라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냥 나라다 뭐 국정만 그렇다. 그리고 뭐 그 나라 뭐 법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살아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무지하니까 자기는 마음에 있으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법과 다르게 행동한다든지 법을 또 어긴다든지 어떤 건 심지어는 몰라가지고 국가의 어떤 이념인데도 그 큰 이념을 모르고 그냥 다른 말 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어떤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반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높이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줬던 것들을 당분간 끊었습니다. 내가 다 공급했던 건데 너희들 내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구약의 역사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은 또 마땅한 의무는 또 영광스러운 우리의 책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쁘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걸 할 때도 백성으로서 왕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어떤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백성다운 겁니다. 아주 착한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든지 감정이든지 의지든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런 통치를 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부요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좀 국가는 조금 딱딱하고 좀 사무적인 부분이 있죠. 큰 그림을 말했다면은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대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좀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 없었어요. 그냥 육적인 그런 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느 분이 제가 테니스장에 갔는데 목사님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가 안 믿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나왔대요. 시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교회 처음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 그런 게 맞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할아버지 이러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맞긴 뭘 맞아요, 내가.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알았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무슨 몇 대 그 상관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고 노아도 하나님 아버지고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생시킨 거죠. 출생. 다 하나님 아버지고 그 우리는 영적으로 다 뭐예요? 하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게 형제 자매가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오늘 설교할 때 교회는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다, 대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부를 때도 용세 형님 이렇게 용세 오빠 그렇게 불러도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충격을 먹고서 아주 야릇한 웃음들을 다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되나?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또 그분에게서 태어난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다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 개념은 구약 때 보면 대가족이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죠. 그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파에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항상 지파로 움직여요. 너무 크면은 이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가 이제 가족인데 또 지파는 또 무슨 손 있겠죠. 근데 우리 유라 소망교회는 많은 지파가 있지만 유라 소망교회라는 한 대가족을 준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고모, 고모부, 삼촌, 조카, 뭐 그다음에 손주들 쫙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우리 가족들이고 청소년도 가족들이고 청년부도 우리 가족들이고 그 다음에 여성교회, 남성교회, 우리 장년부 우리 그 다음에 한나회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대가족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모형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가족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운영되나요? 가족은요 일단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안 도와주면은 형제간에도 이게 가족인데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또 기뻐해야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 되거나 그러면 잘 됐다 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그게 가족이죠. 그 다음에 가족은 일원이 되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 바꿔가지고 와. 얼굴 성형해가지고 와. 이러면 안 됩니다. 너 성질 그거 성형해가지고 와.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놓고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인간적인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해주고 이러면서 사랑을 받아주고 이러면서 참아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이 가정은 교육적인 그러한 공동체죠. 그거보다는 그 이전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쉼이 있죠. 이 땅에서 삭막한 세상에서 각자 일하다가 가정으로 돌아오죠. 가정은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데 또 그래야 다른 사람이 쉬니까. 예? 그렇지만 주일날 나는 너무나 고돼가지고 주일날이 안식일인지 무슨 날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만큼 너무 일을 과하게 맡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을 너무나 과도하게 하면은
본인은 안식을 전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쉴 수 있고 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가정도 보면은 아내가 가장 고생하는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또 뭐 고생하니까 옆에서 뭐 조금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이 많을 때는 제가 안마사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거의 안마사 수준으로다가 합니다. 안마를 제가 엄청 잘해요. 뭐 매일 하는 거니까 뭐. 이 가족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 약한 자가 있으면 그걸 누가 대신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잘 되면 다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뭐 스스로 어디 뭐 이게 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많이 이제 컸어요. 그동안에 막 진짜 완전 들나귀 같은 녀석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좀 이제 양 비슷하게 이제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어저께도 어디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또 그럼 그러든지 뭐 해가지고 또 이제 갔다 왔어. 그게 참 좋아요. 많이 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엄청난 우리 가정의 이 대가족의 영광이 되어지고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걸 보는 거, 우리 그걸 꿈꾸면서 모든 걸 되는 겁니다. 어저께 감사한 것은 이들이 어저께 갔다가 늦게 한 뭐 영도까지 갔다 왔으니까 늦게 왔어요. 9시 반쯤 넘어서 도착한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들이 다 피곤한데 일을 마치고 그 아이들을 다 기다리러 나오셨더라고. 선생님들이. 다 바쁜 분들이에요. 가족이죠. 가족이니까 기다려주고 그렇게 내 자녀처럼 내 자녀 네 자녀 없이 돌보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 공급을 받으면서 커왔고, 이제 우리가 때가 돼서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저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청소년 때 깨달았습니다. 청소년 때 굉장히 집안적으로도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교회에서 그냥 사랑을 막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탈선하지 않고 비행천손으로 날아다니지 않고 있었고, 그냥 거기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했던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 오면 무조건 사랑해주고 우리 청년들 오면 무조건 사랑해주고 이게 필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가정이 조건적으로 사랑하면은 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과 어려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과는 난관을 헤쳐나갈 때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버드 그 인류학 그 교수팀들이 수십 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연구한 게 있어요. 고아 출신들, 그냥 결손 가정들, 이런 아이들을 섬에다가 놓고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일생을 추적했어요. 70명을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60명 가까이가 세상에 적응 못하고 뭐 이렇게 범죄도 저지르고 자기 저것도 못하고 이랬어요. 근데 10명 정도가 세상에서 난관도 뚫겨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컸어요. 그럼 이 10명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연구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어려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머니에게 받든지 할아버지에 받든지 교회에서 받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우리 아가페 사랑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하면 애가 망가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다 때가 되면 양치질하고요, 다 때가 되면 자기 입을 개고요, 다 때가 되면 청소합니다.
그거를 못 참고서 그냥 너무나 닥달한다든지,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교육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뭘 하나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일생을 놓고 볼 때 무조건 사랑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철이 나가지고 다 하게 돼요. 기꺼이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형제들끼리 넌 이렇게 가져와, 넌 이렇게 가져와. 물론 우리 사랑으로다가 뭘 충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도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상처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권속이다. 이 부분은 가족들끼리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도 굉장한 도전을 주죠. 너무나 커서 가족끼리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그거는 교회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큰 교회 역할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을 관심을 갖고 알고 사귀는 정도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500명을 못 넘으면 몰라요. 오늘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임이며 동시에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이번 우리 여름 방학 때 영적인 가족이 한번 1박 2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올해도 가려고 합니다.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평소에 이렇게 지내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더 알고 사랑하고 긴밀한 어떤 교제가 있고 하는 거, 교회다운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전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터가 있어야 됩니다.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이들이 전했죠. 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일반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터는 한 번 지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시고 성경 말씀이 터가 되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합니다. 그 반석이라고 말한 것은 불변해요. 어떤 것을 깰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거, 성경 말씀, 이게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이 시작되면 뭐가 되냐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 골조 이런 것들이 좀 약해가지고 H빔으로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골조를 지탱해주는 큰 돌이 있는데 그게 머릿돌이었습니다. 모퉁이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모퉁이돌은 남아있어서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그 길이를 쟀는데 12m나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건물을 지탱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조정해주고 건물이 거기에 다 힘을 싣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면서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 모든 마디마다. 그 다음에 그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벽돌들,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판넬 같은 걸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주적인 교회를 보면은 뭐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거기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우리 유라소망교회는 거대한 성전에 한 판넬, 한 벽돌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성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는 연합된 공동체가 뭐냐면 노회입니다. 노회는 에베소 교회도 노회를 말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말한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노예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개교회주의로 가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할 때 그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라 소망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모이는 미국에 있는 게, 중국에 있는 게, 옛날 교회 다 우리 교회입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근데 한계가 있죠. 협력하려면.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뭐 유라적 7교회가 모여서 연합을 한다든지 아름다운 것이고, 그 다음에 50개 교회가 있는 경북 노예의 한 교회로서 같이 연합하고 돌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왔어요. 건축할 때, 그 다음에 기공식 할 때, 그 다음에 입당식 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우주적인 교회, 성전이 그래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짧게는 유라소망교회에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 성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이 다 되는 것이죠. 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세워져 가다가 재림날 완벽한 교회가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겠죠.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가까이서부터 신경 써야 되는데, 유라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 받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면서 이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왜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가 되기 위해서. 옛날에 성전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니까 예배도 성립되고 축복도 이루어지고 은혜도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개인으로도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공동체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임해요. 그럼 성전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 위해서 내 마음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맨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죄를 씻어내고 더러운 것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주명수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아였어요. 왜 고아였냐면은 부모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혼자 외롭게 컸습니다. 가슴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나를 부모가 버렸다라는 거.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해 줬어요. 넌 아주 존귀한 자가 될 거다, 축복해 주고. 그때 그가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도 버리고 간 놈인데 내가 뭐가 존귀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앙이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아가지고, 그럼 어떡할까? 부모에게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까? 보란듯이 출세해가지고 그 앞에 나타나자. 그리고 가서 당신들이 버린 이 주명수 이놈이 당신들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성공했어, 이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자 살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동기유발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시에 패스하고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당신 없이도 이렇게 잘 컸다. 근데 뭐 엄마 보자마자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울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근데 집사였는데 뭐 상주 이런 소도시에 검사로 가 있으니까 거기 기업하는 사람들 뭐
그 다음에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 줄 대려고 막 양주병을 들고 줄을 서는 옛날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술 먹고 오는, 매일 술 먹고 최고급 양주병 먹고, 그 어린데 막 30대 초반도 안 됐는데 영감님 하면서 검사 영감이라 하잖아요. 영감 다 돼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서 이제 집에 오는데, 비틀비틀 오는데 마음속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던데 성경에서.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면 오늘 내가 양주를 5병이나 마셨는데, 그러면 성전에도 내가 양주를 부은 건가? 그 생각이 지나간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깜짝 놀랐죠. 검사기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건 알잖아요. 아, 끊어야 되겠다. 당장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전인데 기쁜 일 해야 되겠다. 뭘 할까? 검사랑 매일 죄인들 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도할까 이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 유지들 매일 술 되겠다고 막 줄 서 있으니까 이제 술 안 먹고 이제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분이 나 이제 술 안 먹습니다. 나 이제 집사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당신 나랑 친하고 싶냐? 다들 친하고 싶다는. 그럼 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냐? 아이 뭐 영감님 뭐 해주십시오. 다음 주일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네 뭐 이래야 돼. 근데 몇 명은 나오고 몇 명은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딱 만나서 나랑 장난으로 약속했냐? 그러니까 검사님 다음부터 나가겠습니다. 다 나왔어요. 한 번 나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나오라니까 이제 10시쯤 되면 데리러 가니까 다 사우나탕으로 도망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우나탕에 들어가가지고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데리고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왕이 됩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거,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게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면은 빨리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게 성전의 1차적인 할 일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불편함 없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쁘게 거할 수 있도록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복수심이나 이런 더러운 거예요. 욕망, 이기적인 거, 더러운 겁니다. 성령님이 너무너무 불편하세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 성령님이 너무너무 불편하세요. 성령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할 때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가 너무나 명확해지죠. 요약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다스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따뜻한 가정입니다. 서로 위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유일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안에서 임재가 가득한 우리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